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 인용한 것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당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아주 귀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그리고 처했을 때라도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가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암송하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묵상을 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냐 하는 또한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암송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왜 내 생활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불편한 이러한 현실이 신앙을 또한 멀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는 다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나의 생활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늘 어렵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 교회 다니면서 교회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3일 예배, 주일 예배 다 잘 지켰는데 왜 난 이렇게 맨날 어려워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곧 이러한 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현실이 더 어떠한 나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음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에게도 궁핍함이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궁핍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핍함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내 삶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개혁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오늘 이 시편 117편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이해를 초월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은 아주 놀랍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누리는 기쁨을 왜 자꾸 의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데 왜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조건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하나를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하나를 주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저에게 하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주고받기식의 생각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다 잘 살아야 되고 다 잘 돼야만 하고 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 성취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셔야 되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았다 하는 그 영적인 차원을 오늘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자꾸 낙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진실하신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거야. 이게 아니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 좋은 날이었을지라도 변함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하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 불만의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어떠한 삶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아낌없는 아가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때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고 슬플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지내왔던 삶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보면은 그 서양의 헬레니즘의 시각에서 보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 광야는 버려진 땅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 광야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버려진 땅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는 것이 이러한 헬레니즘의 신앙 생각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며 이 삶의 현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분명 그곳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광야를 미드바르로 표현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바르 느비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의 그 어근 있죠. 그 어근을 바로 광야에서 온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그 문자를 보면요, 다 이 세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DVR로 자음을 공통된 그 어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 이 광야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끄시고 도우신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미드바르, 바로 광야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 속에서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광야는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광야는 내가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지금 광야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곳을 통해서, 이 시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그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도 보면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은 광야입니다. 분명 광야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시고 또 도우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그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걷어들인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눴을 때 12광주리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곳이 광야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인내하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들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7편 2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확신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확신하고 또 은혜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영원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